서론 없이 바로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는 거죠. 자,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인간이 죽어 며칠 후에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안 죽었거나 덜 죽었거나 거짓말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 죽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앞에서 죽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 내리면 그 밑에 있었던 로마 병정 죽음 확인하는 그 사람이 덜 죽었는데 내리는 것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야 되는데 어느 바보가 덜 죽은 사람을 내려주겠습니까? 완벽하게 죽었던 그 예수님, 골고다 높은 곳에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현장에서 완전히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던 그분이 갑자기 사흘 후에 살아났으니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 역사 속에서 살았던 어느 인간도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없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령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부활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만큼 우리 곁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없는 거지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증명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삼위일체 이위격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만방에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 아니셨고, 아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도 않았고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제일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고, 이 좋은 공휴일에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이 가장 어리석겠지만 어리석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고 바보도 아닌 이유는 그분은 진짜 살아나셨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요 복된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무덤에 죽어버린 한 청년의 지도자였던 한 인간을 기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전 역사 인간 중에 아무도 죽음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고 걸어 나오셨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불쌍하지 않으며 도무지 우리가 바보가 아닌 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부활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세상에서 믿음 제일 좋은 척 하던 제자들의 믿음도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의 믿음은 땅에서 죽고,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실 때 그들의 믿음도 무덤으로 들어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뭐 믿음 좋은 척 했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파릇파릇하면서 세상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믿음 좋은 척은 다 하더니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이 다 죽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일찌감치 도망가고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다 믿음이 죽어버린 것. 예수님이 죽으실 때 믿음도 죽어버린 어리석은 제자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 자기들 앞에 8번씩이나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스승이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냐면 죽은 걸 확실히 봤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훔쳐간 게 아니라 죽은 걸 확실히 봤는데, 여러분, 애매한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억울한 누명을 당하든지 했을 때에 아무도 증인이 없으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 증인, eyewitness, 눈으로 본 한 사람만 나타나도 재판에 판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본 것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모여든 사람이 다 봤으니 죽음은 확실한 거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삶 안에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 500여 명 앞에서 동시에 보이셨다고 했으니 한 명만 증인으로 나타나도 재판이 바뀔 판에 500명 앞에 동시에 나타났으니 이게 어찌 거짓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다 보면은 이건 너무나도 확실해서 딴 방법이 없어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거짓말이다, 속였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일부러 속이라고 진압작전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이 부활은 너무나도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누구보다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예수님 죽으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12제자 앞에 의심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나타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냐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까 앞에 말한 것과 똑같지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3년 동안 내가 이분하고 먹고 자고 같이 지냈는데 내가 갈릴리의 큰 형님을 모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온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구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보고 아이고 다 거짓말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고 내 앞에 나타난 걸 보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부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 믿음도 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사실이었구나. 아, 십자가에 그냥 억울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신 거였구나. 그분이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은 다 사실인 거구나. 죽었던 믿음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자 다 다시 그들의 믿음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부활로 이어졌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뭘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공생애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물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걸 자기들을 손으로 나누어 주면서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랬지만 기적 뒤에 기적, 기적 뒤에 기적, 3년 동안 기적을 봤는데도 그들은요 삶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3년 동안 기적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자들이 완전히 뭘 보고 변해버렸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변해버린 겁니다. 기적 보고 변한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 보고는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물리를 걷는 예수님 보고 죽은 자 살리는 예수님 보고 그들이 바뀐 게 아니라 그걸 보고는 내가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죽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순교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믿음을 부활시켰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디 약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난 뒤에,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의 모습은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기록된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부활을 기점으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딴 사람같이 변화되는 거지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니면서 무슨 일만 했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증거하는 겁니다. 가서 야,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인간이 아니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부활에 대한 소식만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티오를 다시 메꾸기 위해서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에 사도의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사도를 뽑는데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는 순간 그 죽어가는 집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면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이 한 나라에 선포되어지면은 보릿고개로 죽어가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죽은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못 전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 안에서 부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다 부활되고 나니까 아하, 이 부활이 능력이구나 생각을 하고 가는 데마다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어있던 제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부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2000년이 지나고도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 안에도 부활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은 제자들에게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6월절이 공교롭게 또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경우가 몇 번 안 옵니다. 6월절이 안식일이 되는 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기도 하면서 6월절 다음 날이기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보리농사의 씨앗, 열매를 거두는 날. 그때부터 오순절까지 보리농사가 이어집니다.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밀농사의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포도와 이제 과일들을 거두므로 1년에 3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6월절 다음 날부터 초실절이 시작되는 거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다음 날 부활하셔서 부활의 초실이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 다음 날부터 추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추수 중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나 혼자만 부활했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부활을 모든 그를 따르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 오늘 본문을 더 읽어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 심판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때라. 여기 보니까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여기에서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원죄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을 안다고 원죄가 들어오고 모른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옛날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도 그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부활이 누구에게만 효력을 발생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분에게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긴 자,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 외에는 이 땅에 도무지 그 누구도 구원자가 없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자,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아왔던 지난날 불신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분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참 힘이 되고 참 든든하고 참 정말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든든한 말씀이 뭘까? 그 중에서 가장 내가 힘이 되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힘이 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Emmanuel, God with us.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큼 저는 힘이 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l the time.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항상 현재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그분은 무덤에 계시면 안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살아 계셔야 함께 하시지. 무덤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100배 양보하고서라도 무덤에 계시면은 조심해서 갔다 오너라 이러고 파송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말 자체가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고 나의 부활은 현재적으로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도 함께하고 여러분과도 이 시간 함께하는 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죠? 딴 거 믿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니까. 부활한 것 보면 그분이 하신 일이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3,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나.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앞치마만 던져도 사람들의 눈먼 사람이 눈을 뜨지를 않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만 감옥문이 열리지를 않나. 할 수 없는
절대로 베드로가 할 수 없고, 절대로 바울이 할 수 없고, 절대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이 그들이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마다 일어났으니, 그건 누가 한 거죠? 베드로가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죠. 그와 항상 함께 있는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때에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는 것이니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살아나서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지. 무덤에 머물러 아직도 죽어버린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이 되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부활의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로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부활의 영광의 축제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을 모른 채 십자가만 바라보면 절망되고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인 것은 십자가는 정거장이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라는 것처럼 다 끝났다, 이제는 해봐도 안 된다, 여기가 내 삶의 끝이다, 이제는 누가 와도 이거 헤쳐나갈 수 없다고 십자가를 종착역으로 해석하면 진짜 십자가가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는 지나가는 것이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활의 안경을 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아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오늘도 이기자,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자 라고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지금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실 영광이 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살면서 고난에 십자가만 집중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 러셀 무어의 이야기처럼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아침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뭐래도 부활의 영광이 사치스럽게 들리고 나와는 먼 것 같고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여러분을 향한 부활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고난을 당하시니더라. 그러니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반가운 소식은 우리 주님은 잡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됐다, 이제 나와 함께 부활의 아침으로 가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슬픔의 무덤이 아니라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의 아침으로 나아가자. 오늘 십자가가 종착역인 줄 알고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하여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